우리 교회는 2023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읽은 지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죠.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는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읽기 캠페인 읽고 듣기, 쓰기 등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고 있나요? 예, 대답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또는 쓰고 듣는 본문은 어디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가복음 4장을 읽고 듣고 쓰신 분들은 읽으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은 화살과 같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인생이 있어서. 또는 우리의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할 때가 있으면은 더울 때가 있고, 또한 가을처럼 선선할 때가 있으면은 지금 겨울처럼 추울 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비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과 관련돼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 상상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TV에서 아니면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합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순탄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순탄하게 순풍을 맞아서 순탄하게 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진으로나 TV로는 허리케인이나 이런 폭풍이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되죠? 가끔은 아찔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항상 순탄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서 폭풍이 생겨서 항해하는 배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각각 개인이 살아온 연수는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건 적으시던 간에 어떠셨나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원한치 않지만은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을 만날 때 반응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힘들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폭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은 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힘들기만 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당장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만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폭풍 자체가 아니라 폭풍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내용입니다.
마고복음 4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걸어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가르치실 때 배 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맞아서 아무런 위험이 없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게 됐죠. 어떨까요?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낚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참 정말로 깜짝 놀라고 이 제자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배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떨까요? 배가 뒤집히면은 아무런 구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큰 바람이 자신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들어와 물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길,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작은 순탄했는데 한순간에 이 순탄이 고난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당장에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힘들었지만은 이 어려운 고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되는 유익한 고통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비유를 풀어주신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모두가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 풀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12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풀이를 듣게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본문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 배를 타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본문 당시에 드러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은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이제 들으면은 그것으로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에 있어서 읽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유치부 아이들 보면은 처음 우리처럼 어른들처럼 글씨를 읽나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듣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내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내 땅은 각각 어느 땅이죠? 길가, 그런 다음에 가시밭, 돌밭, 좋은 땅. 예수님은 이 내 땅에 씨를 뿌렸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이 내 땅에 모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땅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었다고 해서 열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네 가지 중에 어떤 땅에 더 가까울까요? 길가일까요? 아니면은 가시밭일까요? 돌밭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혼내시는 것을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같아요. 우리도 신앙의 항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순풍만 만나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풍을 향해서 갈 때도 있지만은 원하지는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가요? 고난은 그저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냥 힘들었어, 힘든 기억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구나,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게 된다면요,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은 결코 안 좋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찾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순풍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풍을 보내시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임을요, 다시금 알게 해주세요. 그 사실을 보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비유를 통해서 했던 그 풀이를 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 선택된 그 12만 오직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했지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자신들과 여전히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35절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배 하나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배 주위에 예수님 제자들이 아닌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타신 배 말고 이렇게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책망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한 제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혼내신 겁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의 음성을 여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신가요? 항상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들으시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을 때리는 채찍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그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혼을 내셔서라도, 책망을 하시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려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혼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나를 향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책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혼을 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알아서 잘해라. 왜 믿음이 없어? 혼내시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은 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히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라는 이 구원해 달라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책망은 미움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책망은 사랑의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요, 행동을 통해서 입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우리 신자들의 부르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외침에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냥 귀로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눈과 온 몸으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폭풍, 이 큰 시련이 오히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바다를 잠자케 하실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피조물조차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런 폭풍과 바다를 누가 과연 잠잠하고 조용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폭풍에게, 바람에게 조용해라, 잠잠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난리친 광풍과는 다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런 피조물조차 순종할까? 라고 의심을 가졌지만은, 의문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뭔가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귀로 들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더라도 다른 이들보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것을 몰랐어요. 같이 있던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바로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들어온 말씀의 씨를 스스로 키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의 열매를 키우고 맺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비록 그때는 당시에는 작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며 열매를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저절로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에 대한 알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본문에서 겪었던 것처럼 경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경험적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겪었던 어떤 극적인 체험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극적인 체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항해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해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믿음도 그냥 내 안에 간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햇빛과 비바람 등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 어때요? 온실에서만 자라서 먹는 과일보다 햇빛이 좀 세고 비바람, 여러 가지 역경을 겪은 과일들이 조금 더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순풍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열매가 크고 자라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며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한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항해는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지금도 항해하고 있습니다. 순풍이 불 때만 아니라 역풍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합시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나 힘들다 이렇게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더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